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해 주십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 위로라는 단어 우리 참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족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위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누구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가? 가족을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느헤미야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그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고대 근동에 엄청난 대제국이 있었어요. 먼저 아수르가 있었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이 바벨론 시대도 지나가고 바사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 그래서 바사 왕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 사건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수도 수상궁에 아주 고위 관리, 오늘 말씀 보니까 술 맡은 관원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고위 관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보면 뭐 소위 술상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왕궁의 모든 음료, 그죠? 왕의 음료를 맡아서 관리하면 거기에 이물질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 그래서 가장 신뢰받는 가장 고급 관료가 느헤미야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형제는 가까운 친구를 말해요. 친구 중에 하난이란 사람이 고향 땅 예루살렘 유다에 다녀온 거예요. 궁금하던 차에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조상들이 고향을 떠난 지 140여 년이 지난, 훨씬 지난 후, 그래서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민 2세,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서 태어나서 속 사람은 바사 왕국 사람이에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우리 한인 중에서도 미국에 가서 태어난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삶의 기반이 다 만들어지고 고급 관리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가 들려준 고향 소식은요, 매우 슬픈 소식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큰 환난. 환난을 당하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환난이 예루살렘에 닥친 거예요. 더하여 이렇게도 쓰여져 있어요. 능욕을 받았다. 환난을 당한 데다가 더하여 수치, 치욕, 무시, 멸시, 이런 것을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보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과거는 이제 성을 통해서 도시가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기반, 도시의 기능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재건하려고 힘쓰고 1차 기한, 2차 기한, 이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실패로 끝나서 삶의 위기가 닥치고 터전이 다 무너지고 절망의 상황을 떨어진 비참한 현실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 우리도 살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 슬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 중에서 안 좋은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아요. 우리는 안타깝고
좀 가슴 아프고 안 좋고 부정적인 이런 소식을 더 많이 들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데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오늘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은 여러 사람이 들었고, 또 보갈 때 느헤미야 옆에서 들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소문이 자자하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은 이 소식을 듣고 특별한 반응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 우리도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이요, 생각이요,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민족의 위대한 위로자가 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슬픈 소식 들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어. 그러나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자세와 태도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의 자세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자세를 5가지로 보았어요. 3가지로 줄여야 되는데 5가지로 했어요. 다른 데는 3개 이상 말을 안 한대요. 4개, 5개, 6개 흘러가면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5가지로 정리를 제가 해보았어요. 첫째,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경청과 공감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들었어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흡수하고.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고, 또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들려온 말씀을 나의 문제로 수용하면서 공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느헤미야 태도를 보면 정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왜 그랬을까?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나 슬퍼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리고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 문제를 내 문제로 공감하고 수용했다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민 2세, 그리고 바사 왕국에서 삶의 기반이 다 갖춰지고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가 수백 년인데, 140년이 넘는데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감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와 관계없다고 외면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긴 것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으로 가슴 아파한 데서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살다 보면 경청만 해줘도 힘이 되는데, 잘 들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데, 공감까지 해주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이야기할 때는 눈도 마주쳐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가끔 가다가 그래 이해한다, 힘들겠다,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경청 공감해주면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 자세, 경청과 공감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슬프고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 남의 이야기를 내 근심 걱정으로 나도 살기 힘든데 끌어안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근심 걱정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하나님께 맡겼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은 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이렇게도 고백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들었던 슬픈 소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아파도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식 듣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자세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회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내용이 회개였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니 나의 허물도 보이고 나의 부족함도 보이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황무지가 된 것이 나와 동일시하다 보니 내 책임이구나, 내 탓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어.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만 자꾸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것만 자꾸 나타나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다 보니 내 탓입니다라고 회개하고 회개.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회개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회개를 하되 보니까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 민족의 죄도 내 허물로 수용해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우리 가정 우리 집이 범죄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또 나중에 나가서 결정적으로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될 죄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영적인 죄와 허물. 그래서 현재 당하는 이 슬픈 소식, 환난, 시련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깊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세 번째 뭡니까? 회개. 공감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나의 이기적인 죄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은 불안정하고 죄에 오염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합니까? 저도 어떨 때는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쪽 곳이 좋아 보였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는 나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귀가 얇을까? 여러분, 저는 좀 귀가 좀 얇아요. 그렇게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 왜 바뀌었을까?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진짜 회복.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첫 번째로는 공감,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회개, 네 번째로는 말씀. 첫 번째로는 공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다섯 번째는 간절함. 이 모든 것을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사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기도의 힘이 받쳐줘서, 기도의 능력이 받쳐줘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어. 한국교회 살리고 싶어. 우리 교회도 일으키고 싶어. 근데 사람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나가면 되는 거야. 간절하게 나가면, 간절함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다 뭐예요? 간절함의 표현. 주여 간구하나이다. 다 간절함의 표현.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절한 표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구구절절.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 1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수로 나와 합심기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야.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한 사람이 옆에서 붙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종들의 기도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은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통성기도.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통성으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는 기도는 통성기도.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심야기도회가 잘 모이기 힘들어서, 왜냐하면 통성기도 하다 보니까
주야 하고 막 부르짖다 보니까 막 비말도 나가고 통성기도를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수요 기도회로 잠깐 옮겨서 수요 예배 빨리 끝내고 15분에서 20분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는 어떻게 할까? 성경 공부를 할까? 뭘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통성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죽는다. 안 되겠다. 통성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금요일부터 심야기도회 시작하기로 했어요. 통성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고, 통성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통성기도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통성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픈 소식, 힘든 소식이 더 많아요. 그게 사람들의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들었을 때 태도, 첫째는 공감, 둘째는 기도, 셋째는 회개, 넷째는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간절함.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갔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뭘까? 후회와 낙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잘못 살았네. 그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후회와 낙심. 한 번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일생이 끝난 사람들. 세상에서 출세 이런 관계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 그 영혼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추석 때 많이 모이죠? 추석 가족 중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굴까?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우리 후손들도 다 예수 믿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는 우리 저 삼촌, 예수님 모르는 저 조카,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기도.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데 회개.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일부 예배 때도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권사님 계셨어요. 손을 꼭 잡고 예배 후에 기도하는데 권사님도 눈물이 글썽글썽, 저도 글썽글썽.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들려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먼저 찾아. 말이 많은 사람은 다 핑계야.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뭐부터 합니까? 느헤미야의 방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 주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